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역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르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아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역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을 듣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가는 모습과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왕에게 나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왕이 부르지 않는 자가 왕이 있는 뜰이나 자리로 나가게 되면 호위하던 주위의 그 호위병들은 왕을 죽이고자 하는 자로 간주하여 죽여도 되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0일 동안 왕이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왕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규, 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가지는 금으로 된 쥐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이 홀을 에스더에게 내밀고 에스더는 그 규 홀을 만지지요. 이것은 왕이 이 만남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에스더는 이 일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했었고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결심하여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과 그로 인한 신앙의 행동의 연결고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부담스러운, 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부담스러운 결단을 하였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만일 그냥 그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또 기도해 달라는 것으로 그의 행동이 그쳤다면 오늘 왕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결단하고 결정한 것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마음속 결단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는 아들,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결국 행동으로 옮긴 둘째 아들을 비교하면서 행동, 마음의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결과가 참으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마음의 결심이 실제 삶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 정, 의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방향으로 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 왕후여 두려웠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는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고 깨닫고 그로 인한 동기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영역까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에스더는 이 일을 그냥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였지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과 그 문제의 근원인 하만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하만은 오히려 에스더 왕후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그가 점점점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왕과 나만은 초대받았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자랑거리입니까? 그리고 그 자랑과 자신감은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 죽이고자 하는 계략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장대는 그 자신이 달려 죽을 도구, 그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점점 하만의 권력과 권세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더 모르드게와 유대인의 마지막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일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에 보면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그리고 현실의 상황,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길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영적 공격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역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들에게 팔려 종이 되고 감옥에 gat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들이 요셉에게 한 것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역전의 메시지를 요셉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애국 군대를 멸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역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알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전체의 중심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고 사단의 승리로 보였지만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승리로 역전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 그 승리를 위하여 또 이 상황과 환경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역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금 현재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뒤엎으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